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 준비일이에요. 무교절이 6월절 저녁부터 해서 7일간은 무교절이라 해요. 무교절, 6월절 서로 호환해서 부르거든요. 6월절 절기라면 6월절 그 저녁부터 그 다음날 그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또한 안식일이고 그 예수님이 6월절 그날에 죽으셨고 그날 저녁에 이제 무덤에 묻히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요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금요일 죽으시고 토요일 무덤에 있다가 일요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걸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6월절 절기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무교절 그 안식일이 목요일. 그리고 6월절이 수요일. 예수님이 수요일날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목, 금, 토 이렇게 3일입니다. 밤낮 3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처럼 밤낮 3일을 무덤 속에 있는다고. 6월절 다음날 이제 이게 무교절 첫날인데요. 이게 62절의 준비일 다음 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식민지 대표해 가지고 지금 지배자인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그리고 말씀을 연구한다는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때 뭐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짐승의 때가 되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목사라 해서 장로라 해서 집사라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분별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런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공통점이 뭐냐? 외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욕망을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람은 외식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빌라도를 찾아갔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63절, 64절인데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했는데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명령하셔서 저 죽은 예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으면 사흘 뒤에 부활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기억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 하는 것을 믿어서가 아니고 부활이 없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잘 지키라고 한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터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소문내기를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시체를 숨겨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무덤을 좀 잘 지켜주세요라고 당부했을 때 빌라도의 반응은 알겠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군사를 둬서 무덤을 지켜라 한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66절에 보면은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적지 않은 군사가 죽은 자의 무덤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61절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앞에 앉아 있고요. 사복음서 중에 오늘 이 본문 있네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찾아가서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 이 당부한 게 사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관점, 이 관점이 이제 잘 드러나는 본문인데, 그 마태의 관점이 제일 잘 드러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타락을 드러낸 겁니다. 앞에 그 1장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헤롯의 살인이 있고요, 동방박사들의 보물이 있고, 이에 반해 유대인들은 무지하고, 산상복음 내용은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똑같습니다. 뭐 간음에 대해서라든지 원수에 대해서라든지. 그리고 유대인과 각종 논쟁을 해요. 뭐 안식일 문제, 세금 문제 등등등.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표적을 구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가르침 보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혼을 해도 된다가 아니고 이혼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했다.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악해서.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죄가 나오는데,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또 비교되죠. 빌라도는 이방인인데도 예수의 무죄를 보고서 살려주려고, 대제사장들은 죽이려고 하고, 이게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아니고 빌라도도 만일에 예수의 무덤이, 그러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다면은 그건 뭐 욕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의 부활을 염려하여 혹은 이 시신 사건으로 인해서 시끄러질까봐 무덤을 지키게 한 겁니다. 아마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염려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그 종말의 내용이 있죠. 여러 가지 인들이 나오고 또 짐승의 표, 짐승의 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때가 온다고. 이때 교회가 많이 박해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박해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동정심도 없어요. 현대인들은 탈종교성을 좋아하죠. 교회는 다니지만 오직 예수 이런 걸 싫어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성경을 반론하기 위해서 많은 그 과학주의가 창대했어요.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그런 성향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것보다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가고 있고요. 이럴 때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앞에 51절에 무덤을 향한 여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는
왜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이들 여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목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이 들고 죽을 수 있고 또 병들어 꼴꼴하고 또 정신이 약해서 문제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향한 믿음의 이야기를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게 하시니 군사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지 마.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니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사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더욱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